오늘은 부활절 주일 말씀으로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목이 좀 독특합니다. 의아해야 할 부활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여러분은 자세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어느 날 현관벨이 울립니다. 문을 열어보았더니 가정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죽었던 친구가 그 현관에 있었다고 우리 생각해 봅시다. 어떻겠습니까? 물론 기쁘겠죠. 그러나 의아하고 공포감마저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란 이 세상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할렐루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더라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은 참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포라는 말이죠. 죽었던 친구가 배를 눌러?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 그 부활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고 찬양하고 기뻐해야 하는 날인가요?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날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그 절기인 광복절과도 물론 광복절과 다른 날이지만 그런 어떤 분위기가 아닌가. 1년에 한 번, 1년마다 돌아오는 그 공휴일. 평상시에는 그 말조차 꺼내지 않고 지내다가 광복절에는 대한 독립 만세, 우리가 독립했다, 해방됐다 그런 날. 그러나 그 광복절로 말미암아 우리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부활절이 저는 바로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 말씀을 전하면서 이 부활절이 어디서 시작했는지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 부활의 의의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지구상의 한 조그만 지역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때는 엄청난 기적으로 애굽에서 구출받은 해방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잠시 회복되어서 성전을 재건하며 명분을 이어오는 듯 했으나 다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민족은 하나님께 고대했습니다. 과거에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자가 다시 와서 하나님의 선민인 자기들을 이 세상에서 구원하여 우뚝 솟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항상 기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던 중 그 유대의 한 마을에서 왕이 될 특별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문이 돌았고 후에 그가 장성해서 몇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꺼져가는 촛불과 같은 그 민족에게 희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 작은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 멋진 말들, 희망에 부푼 말들을 많이 하는데 갑자기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그 개뼈다귀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말을 얼마나 듣기 싫은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수제자 베드로도 하루는 예수님의 이런 말을 듣고는 어떻게 말했는지 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 31,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기 공동 번역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 이렇게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 우리는 항변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자면 책망했다고 합니다. 비난했다는 말입니다. 대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 안 됩니다. 무슨 죽는다는 말입니까? 이게 베드로의 반응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찜찜한데 분위기도 심상치 않은데 유월절 음식을 먹는 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저는 절대 씻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종으로서의 메시아가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원치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니 발 씻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발을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왜? 겸손해서요. 너무 겸손해서 베드로는 아니라 종으로 오신 메시아를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예수 운동을 종결시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나,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지 않나, 그 한 사람 때문에 로마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폭동이 일어나 보십시오. 군중들이 로마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정치범으로 몰아서 로마의 법에 따라 제거하려고 했는데 빌라도에게 보냈더니 죄를 쳐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 법대로 하라고 다시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라도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세의 법대로 처리한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은 어떻게 죽였는가 하면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만연된 사상이 있었는데 선지자는 백성의 돌에 맞아 죽는다. 이게 예수가 돌에 맞아 죽으면 그는 어쩌면 선지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운동을 종결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예수가 선지자인데 저놈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였다. 선지자를 죽였다. 또 선지자를 죽였느냐? 예전에도 그렇게 많이 죽이더니 하면서 예수 운동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를 죽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율법에 나오는 신명기 21장 22, 23절 아마 들은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1장 22, 23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하는 율법의 근거에서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게 하려는데 좋은 형틀 재료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빌라도에서 처형하면 자기들도 죽이질 않고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되어서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가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장사됩니다.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숨어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 운동 종결, 어벤져스 엔드 게임 끝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하시려는 일과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라는 일들은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인류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열심을 내시고 하는 일이 지금 사람들에게 절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거나 하시는 일은 우리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이게 사실 기독교인이 되어서도 우리의 딜레마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늘 내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달라.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의 죽으심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이후의 삶을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장사 지낸 후 무덤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죠.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의 십체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 무덤을 도구로 하는 사람들이 흔했다고 합니다. 얼른 두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베드로, 요한이죠.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얼른 달려옵니다. 봤더니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와 머리 수건이 개켜진 채로 그대로 있고 예수님의 시체만 없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학자들이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시체만 싹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만일 도굴에 갔다면 그거 다 없어져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제자인 베드로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신 제자 요한의 반응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을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 보면 보고 믿었더란 말에 우리가 속기 쉽습니다. 뭘 믿었는가 하면 예수를 믿었다는 게 아니라 시체가 없구나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을 나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전혀 믿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성경 구절 보시면서 은혜 받지 마십시오.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평상시 하셨는데 혹시 부활? 아닙니다. 그러면 평소에 충성스러웠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좀 더 나을까요? 시체가 없어졌다고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체가 그대로 있다면 안도의 한숨을 쉴 것입니까? 아이고 깜짝 놀랐네. 시체가 없어진 줄 알았네.
요사이 도굴꾼들도 많다는데 이제 안심이 되네. 여러분, 그게 믿음이 좋은 겁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시체가 그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시체가 없어야 합니다. 시체가 있으면 기독교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 누구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믿을 수도 없었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예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아를 도대체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메시아? 죽는 메시아.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산다는 것조차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예수께서 다시 살아서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절입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여러분 제자들이 모여서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40일간 함께 계시면서 자신의 부활한 몸을 보이십니다. 왜 40일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 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옛날 직업인 업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헛것을 본 것처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사람들이 기대하는 일은 너무나 다릅니다.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한 한 시골 청년의 운동과 그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일,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이요, 하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갭이 큽니까? 하나님은 자기 일을 쭉 해오셨고 사람들도 하나님을 기대했다고 생각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동상이몽. 이게 첫 번째 부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것이고 예수께서 하신 일이 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부활의 의의입니다. 의미이죠. 우리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옳았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좀 다른 각도, 예전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다른 각도에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대제사장,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었는데 긴 치마가 있었는데 그 치마 끝에 방울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딸랑딸랑 방울이죠. 왜 방울을 달았는가 하면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위해서 양의 피,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갑니다. 성소, 지성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물을, 피를 뿌려서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제물을 가지고 심판을 받으러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제물이 합당하지 않으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들어가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딸랑딸랑딸랑, 이 말은 나는 살아있어 하는 소리인데 갑자기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요. 자,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제사장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제사장이 죽었다는 말은 백성의 죄를 위한 제사가 합당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살아서 나와야만 합니다. 종소리가, 방울소리가 계속 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방울을 달아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제물임과 동시에 자신이 대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단번에 한 번, 영원히 한 번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제물로, 자신을 제물로, 자기가 누구로? 제사자, 대제사장으로.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거 죽었어, 딸랑이 소리가 안 나. 그러면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살아나와야 됩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을 제물로 드린 그 제물이 합당했다는 것이죠. 그의 죽음은 인류를 위한, 죄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절의 의의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의의입니다. 단순한 저주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저주를 받게 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드시는 방법이 무엇이다? 아들을 제물로 드림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게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뻐하고, 물론 찬양하면서 예배하고 계란도 나누면서 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지만, 축제처럼 지내야 할 일이지만, 어쩌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의아해하고 놀라고, 그래서 항복할 일입니다. 이게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알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의 죽음은 이런 의미구나, 그래서 다시 사셨구나, 이 모든 우리가 알게 된 것, 이걸 누리게 된 것이 기적이구나, 은혜구나. 그래서 놀라야 되는 날이 언제냐? 부활절이고, 아니 그전에 성탄절이고, 어쩌면 매 주간의 예배가, 아니 매일의 삶이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자녀로 사는 삶이 기적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 부활하셨다,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십니까?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 천지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창조하신 분도 잘 모르는데 천지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 과학적인 지식 조금만 가지시면 다 아시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별빛, 그 언제 비추어진 건 줄 아시죠? 몇 광년 전에 빛이라고 합니다. 1광년은 빛이 진공 상태에서 1년간 진행된 거리를 말합니다. 근데 몇 광년이래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때에 비춰진 별빛을 우리가 지금 보고, 아이고 밝구나, 이렇게 놀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주예요. 천지예요. 이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실상은 늘 가난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는데, 늘 우리는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삽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했다고 하시는데, 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항상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런 용기가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매다신 예수, 다시 살리신 예수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아십니까?
구원, 구속, 화목, 속죄 이런 등등을 말하지만 이게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단지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는 천국 가? 이 수준을 넘어서는 어쩌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그 화목했다, 우리 죄를 속했다, 천국 티켓 정도 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 그래서 얼마나 의아해야 할 일인지, 그게 십자가에서 죽음과 다시 사심으로 주어진 우리의 신분, 우리의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 크기와 정도를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쉽게 안다고 하고 입에다가 이야기를 하며,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이런 아는 것들은 은혜이며 기적임에 틀림없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계산, 우리의 생각에 머물러 있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50보 100보 비슷합니다. 주일날 성경책 끼고, 요새는 성경책도 안 가져가죠.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니까 성경책 끼고 주일날 교회 가는 차이,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들의 죽음과 부활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는 조금이라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호칭이 아닙니다. 호칭. 그런 신분, 그런 능력, 그런 의향, 그런 목적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 자녀야,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가. 오늘 저 예배 때 손자가 첫 예배를, 아직 100일도 안 되는데 첫 예배 출석했습니다. 그냥 그 얼굴만 보기만 해도 예배 시간에 이뻐요. 그냥 이뻐. 쉽게 말하면 이뻐 죽겠어. 왜? 내 손자니까. 외손자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속량해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삼았다는 이야기는 그 이상이면 이상이지 이하는 아닐 겁니다. 우리를 얼마나 이쁘게 보시는지. 그렇게 형편없는데도, 그 본질이 너무 형편없는데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또 우리를 향한 목적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아들을 보내면서 죽고 살리면서까지 그들을 살리신다는 그 사실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의 권세를 우리는 충분히 저항하고 이길 수 있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다가 다는 아니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몇 사람일 수도 있겠죠.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모든 독재에 저항했다고 한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므로 그들도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보면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적었습니다. 전 참 공감합니다. 왜? 성경적으로도 맞기 때문이죠. 고난은 이기기 쉽지만 풍요는 이기기 어렵다. 이런 말을 적은 것을 보았습니다.
고난은 견디기가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만은 풍요로움을 견디는 것보다는 쉬운 것 같습니다. 재물 앞에, 명예 앞에, 풍요로움 앞에 이길 장사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 본질입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 미친놈들 아닙니다. 그게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목적한 대로 빚어왔습니다. 그렇게 붙잡으셨습니다. 그게 우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속상한가요? 아닙니다. 이는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감격해야 할까요? 맞습니다만은 의아한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놀랄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이 틀렸다는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고 해서 우리는 생각이 다 틀렸고 우리 행동이 다 틀렸다는 그런 의미는 저는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을 직시하자는 말이죠. 이런 본질 속에 하나님의 본질이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죄를 두려워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자신을 부인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부활의 은혜를,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미 우리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영광이 그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의 죽음, 하나님 아들의 이 세상에 오심, 태어나심, 그의 사심, 그의 죽으심, 그의 다시 사심은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얼마나 강력하게 개입하셨는지. 자,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역사에 개입하셨습니다. 역사의 시작이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들의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자기 백성을 만드시고 자기 나라를 만들어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예수 부활했다, 그거 외치고 예배 드린다고 기뻐한다고 말하기 이전에 놀라고 의아해하고 이해할 수 없어하고 그래서 감격하고 그냥 감사하고, 아니 저는 감격하자는 말씀도 드리고 싶은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냥 항복하는 우리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진정한 겸손이 나오고 진정한 자기 부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가 앞서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가 절망일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바벨론의 포로된 시기에 하나님 일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그들 생각과 달랐는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던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된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지도 않았던 것,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 기대할 수도 없었던 것, 의아했던 그 사건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고 지금도 우리의 구원이 되고 있고
우리 구원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부활절에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 오셨고 사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지요. 이 개인만큼, 이 일하신 만큼 위대하고 강력하고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는 별빛이 몇 광년 전에 빛이라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이 땅에 만드셨다는 사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항복합니다. 그리고 그냥 찬양할 뿐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부활절에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 놀라운 일, 그저 의아해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